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월달 아버지와 성경 공부는 오늘이 참으로 또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서 또 하나님을 알고 승리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모태. 이것이 성경을 아는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태신앙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모태신앙인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희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모태신앙인데 그래요. 그럼 성경을 물으면 몰라요. 그럼 어떻게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고 누구도 목사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이 모태신앙이라며.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할아버지부터 할머니부터 증조할머니부터 이렇게 사모가 됐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모태신앙은 욕을 말한 거예요. 모태라는 말. 부모가 어미 모자거든요. 어미가 태에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쳤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태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태신앙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이 직분자 자녀들이 이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인데, 우리 어머니는 권사인데, 우리 아버지는 안수 집사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전사인데, 목사인데, 이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왜? 저것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태신앙을.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랬어요. 시집 가서 애를 낳아서 하나님 모르면 대꾸니 말한 소리 있어요. 모태신앙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옛날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스라엘 여인과 이스라엘 여인 아닌 다른 나라의 여인하고는 차원이 있어요. 차원이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 성민사당이 있어요. 오늘 설교도 그렇죠? 그리스도인을 출교할까 봐 두려워서 못하던 것처럼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이제 보면 요백이시 있죠? 이게 누구예요? 모세 어머니죠. 그 고통, 그 수많은 우상을 만드는 애굽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자식을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젖먹이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젖먹이는 것을 어미가 먹였잖아요. 미디암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냐면 구약에 보면 한나가 있어요. 한나. 이 한나는 본부인인데 애를 못 낳았어요. 하나님 소원해서 낳은 게 사무엘이죠. 예? 대체적으로 이제 어머니가 나온 것은.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1장 5절에 디모데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믿음에서 네가 믿음이 착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외모로 봤을 때는 부계사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목의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어디 가서 신혼살림을 해요? 사라의 방에 가서 합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사라의 거기 가서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잘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여인이 외국 남자와 결혼해도 여기서 난 자식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씨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트럼프 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신없이, 정신없이 챙기죠. 정신없이 챙긴다 이 말이죠. 이거 성경에서 봤을 때. 그러나 이스라엘 남자가 외국 여자와 결혼하면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게 한국 오면 한국 국적 시험 보듯이 역사 다 보듯이 봐서 합격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맞잖아요. 씨는 이스라엘 씨인데, 그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계를 잘하란 말이에요. 모계 사회라는, 모계 모태신앙이라면 어미가 자식을 하나님을 못 가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기 나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을 잘 알지, 이방 여자들은.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얘기할 때,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모태신앙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모태신앙을 못 가르치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언젠가 여자 권사님들인가요? TV에서 놓고 강의한 적이 있어요. 제 제전에서. 내가 그렇습니다. 당신들만큼 천국에 가기 쉬운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웃더라고요. 내가 웃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자식들 하나님 가르쳐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기회를 잃었다. 최고의 좋은 기회. 하나님을 가르치고 했는데 세상을 보고 원망하고 못 가르쳤다 이 말이죠. 힘들다고. 그 모태신앙이, 그래서 침례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 하면 유아 세례가 있죠. 유아. 이 유아 세례 줘가지고 유럽이 한번 난리 났죠. 나 모르는 데 가자고. 이 유아 세례나 유대인의 할례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애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선포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키우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줬다는 말은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소리예요. 안 키웠잖아요. 그런데 유아 세례 줬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침례교는 없어요. 그래서 왜? 침례교는 자기 믿음을 자기가 고백해야 침례를 주며, 유아 침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이 모태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모태신앙인데 그냥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서, 그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가 죄악 중에 날 인도했고 그 속에 나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게 그러냐면, 부모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모태신앙이라면, 그래서 여자가 천국에 제일로 잘 갈 수 있는데 남자보다 씨만 뿌렸지, 하나님의 자식을 육신의 혈통의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안 키웠지 않습니까? 근데 어미는 이걸 키울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빠서요, 애들 학비 보내는데 얼마인 줄 압니까? 이러면서 안 키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치고 놀러 잘 다닙니다. 골프 치러 다니기도 하고, 어쨌든 뭐 동네 마시러 다니기도 하고, 별짓 다 오면서 다니면서 애들은 망가면 뭐라 하냐? 아니요, 유치원에 보냈잖아요. 유치원에서 하나님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세상 거 가르치지. 어린이집에서 하나님 가르칩니까? 아니요, 세상 거 가르쳐요.
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세상 문화 가르쳐요. 신학교에서요? 예,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친다고 하는데 아니요. 신학을 가르치지 하나님 말씀 안 가르쳐요. 제가 신학을 수없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미가 그만큼 깨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남자를 데리고 있는 부모한테 기도하라는 소리가 뭐냐? 여자가 예수에 미친년이 오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똑소리 나게 아는 여자가 와서 가르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역사에 보면 공주가 바보 온다라고 해가지고 부마를 만들죠. 그게 온산만, 온달의 족보가 온산만, 이게 그들의 장군들이 많이 나요. 근데 그 사람도 있지만, 이 광화에서 저 태백 강릉까지 시집간 심사위원들만 있죠. 그 남편은 오작부예요. 근데 거기서 이루국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리학자. 어미가 어떻게 잘 가르쳤는지 기가 막히게 잘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가르칠 때 모태에서부터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커서는 모르지만 어려서는 어머니하고 참 신속합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식이 커서 속을 썩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리고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목사님 왜요? 우리 새끼가 말이요. 그 말에서 저는 알아듣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속냐면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12절 13절을 볼까요? 14절까지 봤죠? 12절 1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속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원수에게.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데 안 한다 이거죠. 그게 왜? 내가 예수를 몰라서 그래. 이 모태신앙. 성경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 성경을 모르는 교회 집사님들이나 이런 성도들이 애들 시험 볼 때 가서 학원 가라고 하죠. 야, 주일 하루 빠져도 돼. 네 인생을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돼. 물론 세상 인생을 위해서 잘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 문명을 다 배웠으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이제 일이 있어서 이제 걸어가는데 중학생 3학년이나 고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것 같아. 근데 엄마하고 싸우는 거야. 엄마는 뭐라고 하냐? 네 인생 망치려고 한 장 있냐 이래요. 왜? 왜요? 아니 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내 인생 망치는 겁니까? 그때 야 세상 살려면 인생을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집사님 맞아요? 그러는 거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니 집사라는 사람이 자식 보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가서 세상 인생을 필요하니 말이 된 거냐고.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보더니 혹시 왜? 제가 우연치 유튜브 봤는데 예수교 목사님 아니시냐고. 맞다고. 우리 어머니 좀 자식 망치려고 자식 영혼 망치려고 환장은 우리 엄마도 해. 그러니까 집사님이 멍쳤어. 그래서 아들 말이 틀린 말 없다고 그랬어. 얘 친구가 얘가 학교에서 몇 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하루 가서 공부 안 한다고 등수 떨어지려면 얘 공부 안 시켜놨습니다. 멀쩡한 거예요. 멍한 거요. 아니 주님이 이 영혼을 사랑해서
와서 말씀 듣고 얘가 가서 어머니 살아가고 신앙생활 한 건데 그럴 수 있냐고 했더니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아니 얘가 주일에 한번 빠져가지고 성적이 곤두박질 한다면 얘 공부가 지시회가 아닌 거죠.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맞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 안 빼먹었는데 성적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몇 등인데 내가 물어봤어. 우리 학년에서 15등 합니다. 그럼 반에서 한 1, 2등 하겠네 그랬더니 예. 그런데도 저래요. 좋은 데 가서 인생을 해도 아니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인생 잘 살아봤자 뒤지면 죽으면 아무 쓸데없던데 나 영원히 살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는 저런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다고 지금 교회가 저건데. 우리 그리고 아들이 그래요. 집사님, 자기 어머니도 그래요. 여기 목사님한테 한번 말씀해 보라고요. 제 말이 틀렸는가? 이 목사님 성경 기가 막히게 가르치니까 유튜브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가르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다가 또 괜찮게 이제 그놈을 봤어. 이번에 성적 떨어졌냐? 내가 물어봤어. 그럼 수능 시험 봤다는 말이지. 대략 올라갔어요. 2등. 우리 학년에서 13등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어머니 아무 소리 못합니다 지금. 한 번도 주일 안 빼먹고 영혼 전도하고 친구들만 전도하면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안수 집사인데 우리 어머니는 마귀 새끼라고 나본대. 하나님을 가르치는 집사가 아니고 저렇게 어떻게 저 양반이 집사인지 모르겠다고. 집사라고 하면 똑바로 자식이 하나님을 알고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지. 또 뭐 되려고 하냐고 했더니 목사님 강의에 그러더만요. 목회 되려면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 가지고 영혼도 가르치고 만들어져서 가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지금 성경만 읽고 있어요. 기도하고 전도만 하고. 신학교 가려고? 예. 목사 되고 싶어서요. 목사 되고 싶어서 간 걸 얼마 가지 마.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 합니다. 아니 목사가 돼야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부모가 저러니 자기 집과 원수가 맞나 봐요. 아니 집사님이 저러니 팔딱 뛰었다는 거예요. 집사가 어떻게 저러냐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번에 권사 시치 본다고 올렸대. 그래 자기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대. 어떻게 마귀 새끼를 갖다가 권사 주려고 하냐고. 목사님 나 그러면 나 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 무슨 소리야? 너 예배 한 번도 안 보냐? 예배 빠지려면 날마다 저 다리 밑에 싸운다고. 그래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그 가서 물어본 거야 목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같이 오라고 해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아들이 와서 권사를 당신 권사 취임해서 주면 교회 안 나온다고 한다. 왜요? 당신 보고 마귀 새끼라고 하더라. 왜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냐? 집사가 더 도와야지. 그래 놓고 와서 구역에 가서 말을 할래. 아무 소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집사 권사 올린 거 삭제했으니까 나가도 뭐라고 하겠다고. 아무 소리 못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다고요. 어미가 얼마나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자들이 막 군대 가자 이거요. 여자도. 무슨 소리야? 그럼 이스라엘처럼 하자 이거요. 이스라엘은 애 낳고 결혼해서 애 낳으면 군대 안 갑니다. 면제해줘요. 왜? 하나님 백성 키우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와서 군대 하라 이 말이요. 연약하다 하지 말고 군인 하라 이거요. 그런데 여자는 다 여자 남자 군인 하잖아요. 소령 중다 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여러분이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잘 알으세요. 어미가
자식을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는 길을 알려주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이거 못하면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고 사모고 해도 그 자식은 마귀 자식입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박자숙, 지 이름 되면 제로 싫어하면서도 좋을 때는 기가 막히게 잖아. 네, 모태신앙이란 말이야. 어미 못자. 어미가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신앙은 그래도 어려서부터 어미를 잘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제가 친구들한테도 아는 사람인데, 너 어머니 너 신앙생활 잘 가르쳐라 애들. 그래서 지금 제 노래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기즈바가 있는데, 기즈바라는 게 나이가 즐긴 것이 아니고 62입니다. 내 큰동생하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가 그랬어요. 너 속 안 썩이려면 자식 새끼 5을 낳건 10을 낳건 4명을 낳건 2명을 낳건 속 안 썩이고 진짜 믿음 있게 키우려면 어려서부터 성경 넣어. 걔가 말할 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익혀주고 하다가 말 띄고 말하고 그럴 때부터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머니도 하면 밥 안 줬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난리 쳤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그 애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부모들은 공부 잘하면 좋아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성경 안 읽고 전도 안 하고 예배 시간 똑바로 못 드리면 물으면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자. 성경 읽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성경 시작한다. 그리고 주일 말씀, 목사님 말씀 소개 듣고 만들어지니까 자기 입에서 말씀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납소들이야. 말씀을 나오니까. 김소희, 뭐 이렇게 줘라. 나만큼 참 안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영어를 가르치니까 나중에 그놈들이 시집장 가서 애를 그렇게 키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부모를 공경하죠. 거짓말을 않죠. 함부로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 가르쳐서 이게 몸에 뱄으니까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더라고요. 거짓말을 않고 도둑질을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태 신앙이 그만큼 중요해요. 어렸을 때 성경을 보죠.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배웠나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태 신앙에서 이제 성숙한 자가 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여기 사람인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오늘 박자숙이가 커피 사겠습니다. 저렇게 계속 주니까 오늘 한탕 쏘라게 해야지. 제일 비싼 것을 먹었듯이.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자식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처음 들은 게 하나님의 음성을 4번 듣습니다. 다른 사람은 3번 듣는다고 하는데 첫 번째 들었을 때 엘리한테 갑니다. 안 불렀다. 두 번째 불렀을 때 엘리한테 갑니다. 안 불러도 가차라. 세 번째 부를 때 가려니까 엘리가 그때 느낀 거예요. 사무엘아,
지금같이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 똑같은 음성이 들거든.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했단 말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었단 말이요. 그래 아침에 엘리를 보니까 숨었다 이 말이요. 엘리가 뭐라고 하냐. 네가 그 말을 거짓말하면 다 털어놓지 않으면 버려낸다고 그러니 싹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인정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듯이 사무엘은 4번 듣죠. 성경 잘 보세요. 어떤 사람 3번이라고 4번이에요. 4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3번 들었는데 3번까지는 엘리한테 갔어요. 그거 모르니까. 엘리가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러나 그 일평생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사무엘상 12장에 나와요. 사울 왕을 세우고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과 모든 자기 아들까지 세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뭐든지 얻기로 뺏은 것이 있냐? 나기도 뭐다 없나이다. 그런데 사무엘도 참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 부인은 세상 말로 개판이었나 봐. 자식이 돈에 눈이 멀어서 8장에 나옵니다. 이를 취하려고 뇌물을 취하여 바른 길로 가지고 굽게 일했더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드러나고 이러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은 늙어서 하지 못하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길을 안 따라갔단 말이요. 그럼 사무엘이 잘못 갇힌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이 모태신앙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무조건 나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을 함부로 남발하지 마세요. 책임질 만할 때 모태신앙해야 돼요. 모태신앙은 따라합시다. 모태신앙은 어미로부터 하나님을 배운 것이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몽학선생이요. 모태신앙이. 율법이 뭐예요? 몽학선생이 돼요.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길이 되듯이 어미가 자기 자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몽학선생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안 하면 나이가 먹어서 애들이 속을 썩이면 저보고 어떤 집사님들 가끔 그래요. 목사님, 우리 자식이 속을 썩여요. 근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랬어. 목사님 좀 아니 기도한다고 뭐라고 해서 당신이 회개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애 어렸을 때 라고 예배보다 당신 눌러 다니도 애는 안 가르쳤잖아. 하나님을. 아무 소리 그 죄를 회개해. 철두철미하게. 그게 죄입니까? 그러다고 죄지. 너는 천국 가고 싶고 집사님은 천국 가고 싶고 자식은 지옥 보내고 싶었잖아. 그리고 혼자 한 2달 만에 만났어요. 지나가다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 듣고 3일을 분했습니다. 솔직히 3일을 분했다고. 내가 목사도 아니고 내가 주일학교 선생도 아닌데 왜 내가 하나님을 가르쳐. 그리고 속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다시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 내가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다가 사무엘상을 읽으니까 젖먹일 때 한나가 뭐라고 한 거 볼까요? 자, 사무엘상. 그걸 보고 깨졌다고 합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한 절씩 볼게요. 그 사람 엘가냐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알을 젖되 거든 내가 그를 못해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가 그 남편 엘가냐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어린 아이잖아요. 어린데 하나님을 양육했다 가르쳤다 젖대면서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이 말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억울해서 목사 새끼까지 나왔다 보고 목사 새끼가 말이요. 지는 안 가르치고 싶어서 얼마나 위대한 사모가 있기에 자식을 잘 가르쳤기에 나한테 그러냐고 하다가 요 얘기 듣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맞구나. 내가 가르쳐야 되는구나. 울고 나서 회개 딱 하고 나니까 애들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못 가르쳤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내가 젖먹이면서 못 가르쳤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울으면서 얘기했다. 다른 집사들이 그래. 아니 무슨 애 젖먹인 이제 20살 30살 되는 애들을 무슨 젖먹인 것을 젖먹이면 됐지 안 가르치는 거 뭐라고 하냐고.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꺼낼 때 내가 잘못한 것이니라. 너희를 내가 어려서 하나님을 안 가르치고 세상을 보고 들었던 것이니라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며느리들한테 너희도 나처럼 늙어서 땅을 치고 울지 않으려면 낳은 자식 하나님 가르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젖 먹일 때부터 하나님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 성경 가르쳐주더라는 거예요. 젖 먹여서부터 예수 가르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돌아오니까 그렇게 못되게 굴던 자식들이 하나같이 돌아와서 움직이니까 내 직분, 내게 맡은 직분이요. 나 맡은 직분은 그죠? 372장 나 맡은 직분 그냥 그걸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오. 악한 자에게 속지 마. 세상에 속지 마. 내가 안 가르친 거요. 내가 그냥 육신의 젖만 먹일 줄 알았지 안 가르친 거라니까. 그래놓고 야 너는 모태 신앙이야. 네 아버지가 누구고 내가 누군데 너를 낳았으니까 모태 신앙이지. 모르고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여러 번 말하고 싶지만 오늘은 이 말씀 갖고 오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을 가르치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왜 축복을 받는가 알아봐. 왜 예서가 축복을 못 받고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항상 자기 어머니를 도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예서는 자기 거 축복이냐고 들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래 축복이 뺏긴 거예요. 들에서는 기가 막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를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직분도 경히 여겼단 말이에요. 음란한 것과 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에 경히 여긴 에사와 같이 그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해도 뭐였더라? 돌이킬 수 없었더라. 우리 짓이요. 깨닫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돌이킬 수 없을 때 그 길을 가지 말고 만들어지라는 겁니다. 오늘은 첫째 하면서 다음 주일부터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겠지만
오늘까지 말씀이니까 신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 이 말이죠. 이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엄한 짓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아버지 하나며 성경에 대해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셨다는 두 번째 말하면서 오늘 모태신앙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육신으로 낳았습니다. 육체로 낳고 그래서 내 자식이요 내 혈통이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칠 의무가 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배운 증거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 아버지 내가 듣고 보니 내가 그랬다고 하면 다시 만들어져서 영적인 신앙으로 가르치는 영혼이 되게 하더라고.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